오케이, 될 만한 오케이,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29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일행이 마게도냐에 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게도냐에 갔을까요? 그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바울은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지 못하니까 본인의 제자 신실한 종인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좋은 답을 갖고 오기를 바라면서 이 에베소에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낸 거죠. 그리고 보내면서 디도에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만나자. 그래서 거기서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디도에게 약속을 하고요. 디도를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보내고 또 바울은 또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되었는가 이 사실을 들어야 됐는데 디도를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킬 사람이 아니거든요. 반드시 약속을 지킬 사람인데 지금처럼 뭐 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와서 만나야지만 이를 알 수 있는데 이 디도가 오지 않은 거죠. 그럼 뭐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고린도에게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디도에게도 또 어떤 위험이나 또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드로아에 딱 도착해서 디도가 와서 그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를 그 좋은 소식을 갖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겁니다. 마침 이제 드로아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떼서 본 것처럼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여기 복음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구나.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 전도하고 이 선교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도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도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를 떠나버립니다. 왜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디도를 보내서 만나서 그 마음이 좀 편하게 되기를 바랬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니까 더 염려하고 더 걱정되어지고 뭔가 잘못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심령이 상하니까요 전도의 문이 열렸는데도 전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어떤 마음에 또 심령이 상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내가 그동안 잘 해왔던 일들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전도에 목숨 거는 사람이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정말 기쁨을 누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심령이 편하지 않으니까 전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요. 내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게도냐에서도 여전히 또 이 디도로부터 소식을 듣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드로아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을 때라도 뭐예요?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육체는요, 그 몸이 편하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과 그 외적인 모든 상황들이 편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편하지 못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는데 밖으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방으로 전후좌우 사방으로 계속 끊임없이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밖으로는 환난, 이 다툼과 어려움, 핍박하는 이 고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 밖으로는 교회 밖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외적인 모든 부분들을 의미하는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여 계속 사도 바울을 박해하고요, 또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 때로 심지어 매질을 하기도 하고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또 축구 굶주기도 했죠. 복음을 위해서 그런 환난들을 계속 받아왔고요. 또 이 교회 안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대적하고 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밖으로의 환난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이 밖으로의 환난으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무너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환난을 각오하고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내가 그런 고난과 그런 환난을 당하지 못하는 것 무슨 당하는 것이 무슨 문제이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외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사도 바울에 다가올 때는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안으로는 뭐예요? 두려움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지금은 그 마음 가운데 그 안에 마게도냐에 있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함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어디에서 일이 어그러진 건가? 무엇이 문제인가? 고린도 교회 성도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잘 해결되어지고 다시 한번 그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랬는데 디도가 오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더 악화된 것은 아닌가? 무슨 문제가 더 심해진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 가지고 그 안으로 그 두려움과 내적인 평안이 깨어지다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사방으로부터 오는 그런 환난들 내적인 평안이 깨어지니까 어때요? 그동안 잘 감당했던 외적인 어려움도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적인 힘이 있고요 안에 두려움이 없이요 기쁨이 있으면은요 외적인 고난이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데 마음이 힘드니까 밖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마게도니아에 있을 때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요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의 평안함과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외적인 어려움은요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 심령이 건강하면은요 얼마든지 그런 외적인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전에 이겨왔던 그런 작은 문제, 외적인 어려움도요,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계기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가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사람의 외적인 어려움의 문제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보이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요, 내 마음과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또 이웃들의 그런 마음을 살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고요, 또 사람 말로, 또 좋은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꾼들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요 늘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거룩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 내적인 평안이 깨지고요 마음이 힘들면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 탁월한 인물도 작은 예수라고 불렸던 그 사도 바울도 그 본업이 전도인데 그 사명이 전도인데 내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계속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수고합니다. 목회자만 수고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 각자의 분야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감사로 헌신할 수 있도록 그 내적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교회의 사역이 더 힘있게 온전히 진행되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서로 그 마음을 세워줄 수 있어요. 마음을 위로하고요.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외적으로 다 해줬으니까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그 이 상담 사례가 늘 마음에 와닿는 거죠. 어떤 이 상담하는 목사님에게 어떤 이 상담을 받던 우리 여자분이 와가지고요.
그 1,000만 원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수표. 이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어제가 제 생일이 있는데 제 남편이 저에게 생일 선물로 1,000만 원을 줬습니다. 아, 좋으시겠네요.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생일 선물로 1,000만 원을 줄 수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뭐 그 가정 돈이 많은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 받아도요. 뭐 돈이 부족해서 뭐 그런 가정은 아닙니다. 근데 그 1,000만 원 딱 주고 나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내 할 거 다 했어. 그 아내가 기다리는 것은 정말 생일 축하한다는 그 말 한마디, 어떻게 보면 꽃 한 다발, 꽃 한 송이, 그리고 꼭 안아주는 것,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해주는 것, 이것을 기대했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외적인 거 해줬으니까 내가 그 밖에 나서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뭐 아내 생일에 1,000만 원 현금으로 줬어. 그 사람들 와 잘했어 잘했어. 하지만 그 아내는 마음을 만져줬습니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그 1,000만 원이 오히려 모멸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저 내가 돈만 원하는 사람인가? 돈만 받으면 다 되는 사람인가?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만져주는 그런 남편, 그런 관계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외적인 것들 다 공급해줬으니까 됐어. 나 할 거 다 했어. 오히려 그 마음의 상처, 또 이혼을 생각하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요,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항상 그 상대방의 마음을 살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마음일까? 그리고 그 마음을 어때요? 기쁘게 해줄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이 친교와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야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것과 동시에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그들이 마음으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들이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위로하고 격려하고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고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복 받는 그런 참된 성도의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정말 그 상대방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몰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을 얼마나 무너지게 하는 것인가 알지 못하고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지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요. 그 사람이 그 절망과 또 어려움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에게 위로해 줄 수 있고요. 또 소망의 말을 건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나 누구 때문에 다시금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 희망을 얻었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십시오. 라고 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해나가는 그런 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는요,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의 삶, 살림의 삶, 살아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삶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대형의 성도들이 늘 살려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감사와 또 사랑의 고백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살리는 모습으로 그 부흥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도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비가 오고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 또 운전하시는 분들, 또 다니시는 분들 큰 어려움 없도록, 우리 문제 없도록 잘 다니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이 여름 참 많이 힘들게 지내고 계시는데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구련의 형제들을 위하여서도 또 작은 교회들과 우리 선교지 위해서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